로마서 12장.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는 지금 여러분은 육적 삶을 산제사 드려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대의 패역을 낱낱이 보고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깨달아 그들의 전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성령의 법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 기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떨리는 마음을 잃지 말고 고민을 주는 세상을 향한 생각에서 떠나 마음의 쉼을 얻으십시오. 부르셨다는 것에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꾼으로서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일꾼이 된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을 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이지만 두 가지가 하나로 붙지 못하는 것과 같이 각각 할 일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 있고 치리자를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도 있으며 형제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자도 있으며 구제를 담당하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으며 형제들의 부족함을 찾아 그것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나도 남도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일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절대적인 사랑, 주고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 사랑에는 타인을 해하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깨달아 악에서 떠나며 선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그 절대적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이나 형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므로 그의 겉모양이 어떻든지 나보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서 마땅한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형제에 대한 존경을 내가 먼저 표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보고는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보고 하십시오. 일꾼으로서의 삶과 인생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는 나의 체험과 높음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는 없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의 체험과 높음을 위하여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 그것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인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산다면, 그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것이 곧 산제사를 드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속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말씀을 따라가며 매일 만나게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하여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쌓아 가지고 있는 악이 많기 때문이므로 모든 환난 중에서 참으며 하나님께 속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넓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형제와 나누는 일에 쓰도록 하십시오. 또한 당신보다 나중에 말씀으로 인도되는 모든 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겉모양을 보고 함부로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길을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과
여러분이 가는 길은 반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핍박은 당신이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들이 당신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인생만이라도 즐겁게 살다가 가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힘들게 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더러운 모습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즐거워할 때에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들이 울 때에 같이 울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서로 마음을 함께하여 피차간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한 모두가 같은 그릇이 아니므로 각각 받아가진 지혜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니 지혜의 많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려 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사용하여 선한 결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중에 누가 당신에게 악을 행하거든 당신은 악으로 그를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가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선으로 응대하는 것은 당신이 그보다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결과를 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상대적인 사고의 바탕 위에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더불어 평화로워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적 사고를 하며 산다면 사람과의 상대적인 사고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과 원수가 되는 자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원수가 말씀을 잘 모르거든 가르쳐 주어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 머리 위에 그를 정하게 하는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만일 정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대속물로 삼아지는 것입니다. 결코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악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3장.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모두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일꾼으로서의 일을 하며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무리를 짓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지어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이 상대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선한 상대적인 사고를 하게 하시려는 방편으로 그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한 곳으로 모아진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불러내어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불러낸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불러낸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교회는 다시 성령의 법으로 치리를 받는 백성들의 모임이므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마음의 나라, 곧 천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구성원이 모두 하늘나라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 상태가 곧 목적 지점에 다다른 것은 아닙니다. 백성은 백성이고 일꾼은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입니다. 먼저는 그 백성이 되어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성장을 해 가야 합니다. 성장을 한 뒤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본래 목적은 아들로 삼기 위함이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씩 깨달아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는 뵐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서 온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었다 고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각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질서 안에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진 자기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각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그 자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교회 안의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각각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에 불복하는 것이며 그 불복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질서상 위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만을 행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위에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칼을 들려준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그 칼을 잘못 휘두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내용은 아직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세와 공세에 관한 내용이므로 따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먹을 것을 위하여 소정의 요를 주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최소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떠나 있는 상태이며 가르치는 일만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먹고 입을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안에서 필요로 하는데 쓰는 돈을 공세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한 것이 예가 되는 국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백성들 전체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여 마련되는 돈을 국세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질서에 대한 섬김의 한 방편으로 삼았으므로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헌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살아 있었으나 십자가에 달려 마음의 법을 완성하신 후에는 패한 구약 시대의 폐역의 근원으로서의 잔재입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피차간에 돕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 연보입니다. 먼저 된 자는 자기가 받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돕고 나중된 자는 허상적 제물로 돕는 것이므로 피차 자기를 위한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의 쓰임새에 따라서 공세나 국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따른 자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가 된다면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려면 온전히 세상을 떠나 인생 중 누구에 대하여도 상대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생이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종이나 백성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아버지의 자식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인생들을 내려다 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말씀을 보았다는 것은 성령의 법을 세상에 세우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본 세상은 어둡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워지는 이치와 같이 때가 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성령의 법을 세우시는 때와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빛을 비추신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서둘러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말씀에서 지시되는 모든 가르침을 깨달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따라 사신 모양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이를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도모하십시오. 로마서 14장.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믿음이 약하다고 질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의심이 많다는 것에는 알고 싶은 것이 많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바들을 모두 풀어준다면 그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의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많이 의심하고 많이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여 물은 말씀 밖에는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섣불리 그가 게으르거나 미련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딘가에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있는 그릇들이 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만 쓰고 어떤 것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종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인을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든지 혹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를 어디에 쓰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므로 그가 하는 일에 마음을 섞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넘어진 것을 보면 일으켜주고 죽어가는 것이 보이면 죽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전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는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보기에는 인생들이 지내는 날들이 다 달라서 어떤 때는 힘들게, 어떤 때는 편안하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때는 순간이며 모든 때가 각 개인을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때이므로 당신은 결코 이웃의 어떤 한 상황을 보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는 그저 자기의 길만을 잘 가겠노라고 마음에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따라가는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고 믿음이 약하여 그 실천이 늦은 자는 빠른 자들을 보고 상대적 감정으로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늦게라도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어서도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거나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육신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곧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으셨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계시면서 죽음을 피해 다닐 때에도 주를 위하여 살아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되었으며 성령의 법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며 자기 길을 각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기와 포도주와 관련된 식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앞에 언급되었던 식물은 된 것이나 물은 것에 대한 실천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으나 다음의 식물은 포괄적 의미로
이라고 얻은 허상적 결과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허상적 인생사 중에서 그것 자체가 영이 산 자의 영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만물 중 어떤 것에 대하여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부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을 전하고 얻은 결과 중에 식물, 곧 인생의 마음을 촉하게 하는 허상을 취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형제가 근심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취함으로 인하여 형제가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형제에게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을 베풀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인 것이 됩니다.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가 당신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입니다. 당신의 취함을 인하여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그 일이 비방을 받는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적 배부름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 인한 평안과 그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나의 배부름을 취하지 않고 타인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 허상적인 것을 취하는 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만물이 다 정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산 자의 영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약한 형제로 인하여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취함이 악을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형제로 인하여 거리낌이 있는 것이라면 고기를 포기하고 채소를 먹고 포도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결국 당신에게도 그 근심이 오게 되는 것이므로 옳은 것을 행하고도 스스로 책망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을 취하든지 취해도 되나? 하는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취한다면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얻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한 분명한 답이 없는 것에 대하여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을 원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